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각기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3일 만에 죽는 꿈이었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3일 만에 다시 복직이 된다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셉이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복직이 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이 되면은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말을 했습니다. 기억해 달라는 말은 내 처지를 좀 생각해 달라, 그렇게 청탁을 넣은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청탁은 허사가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 후에 요셉을 전혀 생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요셉을 생각해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때 마침 이 바로 왕이 꿈을 하나 꿨는데 애굽의 어느 누구도 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던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을 왕에게 소개했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왕이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요셉이 생각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146편 3절은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안 될 이유는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맹인 선교회는 이제 세빈 맹인 선교회인데, 이 세빈 맹인 선교회를 만드신 분은 안요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30살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기관이 발달이 돼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중에 시력을 잃으면은 다른 기관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성인 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버림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안유한 목사님도 실명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실명한 다음에 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자 그의 아내가 그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눈먼 남편을 두고 도망가다니 비정한 여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그녀는 건강한 안요한하고 결혼한 거지 앞 못 보는 안요한과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책임져줘야 되는, 돌봐줘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여자의 입장이라면 과연 욕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연약한 겁니다. 다 나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를 구원해 줄 걸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대가를 사람에게 기대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데 그런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면은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나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왕의 학정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제일 마지막 끝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를 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거든요.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25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이게 이 출애굽기 2장 25절 마지막 절이에요. 3장에 뭐가 나오느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자 구원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시작하면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회개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갔죠. 하지만 은혜를 잊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어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니까 해결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근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심해 주는 거 위로는 되겠죠. 인간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근심해 주셔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근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근심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근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